사도행전 11장 19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19절.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의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 영상 앞에 나온 분들 환영합니다. 주일 저녁 예배 집에서 드린다고 좋아하지 마시고 빨리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고넬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9절을 보시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우리 먼저 살펴봤잖아요. 고넬료 사건은 이제 삽입구고, 그 전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잔멸하고 사울이 그 압추동자가 되어가지고 막 통곡하며 애국하며 도망을 쳐서 각지로 흩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즉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안정이 됐어요. 어제 열심히 전도를 해서 3,000명 세례를 받고 5,000명, 수만 명 허다한 무리가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든든한 교회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안주를 했더라 그랬어요. 안주. 이게 사람의 속성이거든요. 사람은 편안하고 그냥 안주하길 원해요. 안정된 삶을 원해요. 안일주의. 사람들은 모험을 싫어해요. 살만하면, 편안하면. 보수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나이가 들수록 안정, 돈이 여유가 있을수록 보수 경향이 짙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예요. 하나님은 안주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계속 전진, 또 전진. 저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전진하길 원하세요. 달려가길 원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주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말 할 때 들어, 빨리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해, 그래도 그냥 안주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박해를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흩으시는 거죠.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비록 노예 생활이지만 고센 땅이 옥토거든요. 나일강 하류 옥토거든요. 삼각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300만으로 굉장히 번성을 했어요. 편안한 가운데 요셉의 그늘 아래서. 그렇게 400년 가까이 흐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주를 하는 거예요. 그 나일강 하류 애굽 나라가 얼마나 살기가 좋아요. 막 200만, 300만으로 번성하며 생육이 중다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도 약화되고 믿음도 약화되고 잘못했다가는 애국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왕으로 하여금 박해하도록. 그래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다 노예로 삼습니다. 다 데려다가 피라미드 짓게 만들고 농사 짓게 만들고 다 노예로 부려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왜요? 안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부르짖는 거예요. 못 살겠다고. 너무 노예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상달됨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도록, 노예 생활에서 해방받도록,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그래서 그들이 애굽을 떠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박해가 없었으면 그들이 떠날까요? 어림만 푸른 여기 살기 좋은데 왜 가나안 땅에 일부러 생고생을 하고 떠납니까?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데 광야 땅을 하나님이 바로 왕으로 하여금 박해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너희가 살 때가 아니야.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 약속의 땅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편안히 사는 걸 원치 않았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늙은 아브라함, 75세는 먹은 늙은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이 이제 편안하게 본토 친척 아비집 갈대아 우루, 지금의 바그다드 지방, 그곳에서 편안하게 살기. 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여기서 안주하지 말아라. 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도전해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내가 너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이 도전을 받은 거죠. 그래서 자식 주겠다니까, 큰 민족 이루어주겠다니까, 큰 은혜를 주시겠다니까 꿈과 소망을 가지고 75세 안주했던 갈대아 우르에서 떠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간 거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하여금 늙은 나이지만은 도전하라, 모험하라, 안주했지 말아라, 고향 땅에 묻혀 살지 말아라, 새로운 땅으로 가라. 사람은요, 안주하면 쭈그러져요. 당장은 편한지 모르지만 안주하면 성장 발전이 없어요. 있는 거 까먹게 생겼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은 그 사도들로 하여금 어디까지 가라고요? 땅 끝까지 가라. 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은요 안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보내시는 영이에요. 성령님은 안주 못하게 하시는 영이에요. 성령님은,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성령 하나님을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는데, 성령 하나님은 특징이 뭐냐? 불은 타오르잖아요. 생수는 흐르잖아요. 샘 솟는 샘물, 흐르는 물이에요. 생수의 강, 흐른다고요. 성령의 바람은 흐르죠. 비둘기 날아다니죠. 예, 강물 같은 성령 흐른단 말이에요. 호수물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저수지물이 아닌다. 저수지 물이 묻고 물이 이렇게 정체되어 있으면 썩어요. 이끼 끼고요. 성령은 흐르는 생수, 타오르는 물이에요. 강력한 회오리 바람이라고요. 성령의 역사는 이와 같다, 그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안주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가만 안 두세요. 기도하게 만들고, 그렇죠? 전도하게 만들고, 도전하게 만들고, 꿈을 꾸게 만들고, 아멘, 움직이게 만들고, 이웃으로 가고 세상으로 나가게 만들어요. 궁둥이가 뭐가지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성령을 덜 받은 사람이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온 천하에 마가복음 16장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이제 편안하니까 안주했었어요. 주저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박해를 받도록, 핍박이 임하도록. 그러니까 스데반이 막 순교당하고 막 그냥 교회 위기가 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더 이상 박해를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도망을 쳤어요. 예. 재산이 지금 문제입니까? 죽게 생겼는데. 예. 그렇다고 예수님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산 버리고 집 버리고 믿음은 지켜야 되겠고 박해는 다가오고 우리가 도망을 치는 거예요.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 먼저 살펴봤죠. 빌립 집사가 이제 사마리아 땅으로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서 거기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성령의 불이 타오르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막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막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미 벌써 그랬죠? 네. 그리고 그 중에 또 일부가 안디옥으로 도망을 쳐요. 안디옥은 어디냐면 사마리아보다 더 위에 있어요.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한참 위로 올라가요. 지금의 터키 지방이죠. 예. 안디옥까지 도망을 친 거예요. 그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거기 이제 있는데 19절 보니까 흩어진 자들이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어디까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 아직도 이 폐쇄적인 마음이 있어가지고 유대인들에게만 선민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 아직도 이게 덜 깨졌어. 예. 그러다가 20절 보시면 그 중에 구브로와 티피쿠레네 사람 몇이 안디옥에 이르러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헬라인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제 복음이 사마리아에서 이제 안디옥으로 이제 확장이 되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가 안주한을 원치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자꾸 감동, 감화, 우리를 자꾸 밀어 기도하게 만들고 예배드리게 만들고 모이게 만들고 찬양하게 만들고 성령님은요 자꾸 전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으면 기도하게 만들어요. 기도하는 기도의 영이에요. 증거하게 만들고 양을 치게 만들고. 아멘. 성령 받은 교회는 그래서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왜 침체되느냐? 성령의 불이 꺼져서 그래요. 왜 습관적이고 형식적이고 죽어가는 믿음이냐?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건 죽은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의 충만한 교회,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슴이 뜨겁고 눈에서 빛이 나고 그냥 기쁘고 즐겁고 성령의 에너지, 사랑의 에너지, 용서와 인내와 기쁨의 에너지가 넘쳐야 될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말씀 잘 배우면서 양을 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이웃을 다니면서. 그래서 우리 충만한 교회 목동에서 출발을 해서 일산, 그렇죠? 일산 전역 그리고 파주까지 왔잖아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면 이제 우리 어디로 가야 돼요? 개성으로 가야죠. 여기 개성이 서울보다 가까워요. 여기 서울은 한 30분, 40분, 개성은 20분이면 가요. 자유로만 뚝 타고 올라가면 금방이에요. 개성 다음에 평양, 그 다음에 신의주, 그 다음에 동해로 가서 함흥, 원산, 그 다음에 청진, 회령, 나진, 백두산, 두만강, 압록강, 금강산, 예성강, 묘향산, 그 다음에 저 만주볼판, 저 흥룡강. 아멘.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마지막 추수, 마지막 기름 부으심. 그래서 센터는 어디까지나 목동, 일산, 운정, 성진이 센터에 있어요. 여기가 센터예요. 여기를 기초로 해서 북방선교. 믿습니까? 우리 함께 이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북한은 얼마 안 남았어요.
개봉 막 뜹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준비할 때라고요. 자, 우리가 웃으면서 가야 돼요. 성령께 순종하면 웃으며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조사오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안주해 있으면 큰 박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울면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당시 성도들이 스데반이 죽고 박해가 임하고 울면서 도망쳐서 재산 다 버리고 도망을 쳐서 사마리아 안디옥으로 흩어져서 겨우 복음 전한 것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박해받고 어쩔 수 없이 울면서 재산 다 버리고 개성 평양 글로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기쁨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자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연방제 통일이 아니라 사회주의 공산주의 통일이 아니라 베트남식 통일이 아니라 전쟁과 피비린 나는 통일이 아니라 예? 독일처럼 평화통일, 복음통일,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요 복음 이외에는 답이 없어요. 예? 어느 인간도 예수님의 십자가 피복음만이 모든 인생 문제의 해답이에요. 우리에게 이 해답이 있어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인생 문제 해답을 갖고 있다고요. 예수님 피복음 믿습니까? 개인 문제, 가정 문제, 부부 문제, 죽음 문제, 물질 문제, 죄 문제, 내세 문제, 영생 문제, 저주 문제, 불행 문제, 모든 허무, 무의미, 모든 문제 해답이 복음이요. 복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모든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복음, 이 천국 복음을 불쌍한 사람들, 방황하는 무리들, 지옥 가는 무리들, 마귀에게 묶여있는 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되잖아요. 이웃 사람, 주변 사람에게 불쌍하잖아요. 지옥 갈 거잖아요. 마귀한테 묶였잖아요. 혼자 잘난 척 하잖아요. 개뿔도 모르면서. 아멘. 불쌍한 저 북한 성도들, 북한 사람 얼마나 불쌍해요. 좀 많이 굶어 죽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꼼짝도 못하고 다 국구형을 다 폐쇄해가지고 밀수무역도 못하고 많이 굶어 죽고 있대요. 불쌍하잖아요. 네. 주여,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빨리 북방의 문이 열려서 복음 통일 이루어서 저들에게 이 인생의 해답을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복음 전하며 양을 치면서 평양 가서 꼭 먹고 알 먹고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요, 여러 가지 부수적인 복도 많이 주세요. 평양 대동강변에 옥류관이 있어요. 거기 평양 냉면이 끝내줍니다. 저는 3그릇이나 먹었어요. 한번 거기 이제 목사님들하고 방문을 했는데, 저는 염치불가고 맛있다고 또 하나 달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좋아가지고 주더라고요. 맛있다니까 좋아가지고. 더 먹는다는 게 맛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3그릇, 제가 그래서 시켜서 먹으니까 다른 사람, 나도 그래 다 시켜 먹더라고요. 침이 나오네요. 평양 대동강변에 옥류관이 유명해요. 거기 냉면, 그릇도 놋그릇으로 생겼는데 그 신선 놋그릇 있잖아요. 그걸로 주더라고요. 함흥냉면도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양도 치고 냉면도 먹고 대동강, 압록강, 두만강, 흑룡강 가서 양도 치고 뱃놀이도 하고 양도 치고 낚시질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금강산 보고 싶지 않아요? 백두산 가보고 싶지 않아요? 양도 치고 백두산 금강산 가고 양을 치면서 만주벌판 달리고 중국 대륙 여행할 때가 많아요. 양을 치면서 중국 대륙 관광하고. 우리는 심심할 새가 없어요. 기도를 쌓읍시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북방의 문을 여실 거예요. 열심히 기도를 쌓고 기도 준비하고 또 물질 준비하고 모든 게 또 움직이면 돈이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가정, 직장, 사업에, 기업에 재정적 기름을 부어달라고. 아멘. 그래서 헌금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노후 준비하고 개인적으로도 또 여유가 있어서 선교여행 다니고 양도 치고
꿈을 꾸자고요. 아멘. 그냥 무조건 돈 달라고 그러지 말고 북방 선교를 위해서, 이 사명을 위해서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안 주시겠어요? 물질에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하세요. 기도불량에 차야지 하다마다 그러면 되겠어요? 하나님은 항상 사명과 더불어 복을 주세요. 하나님은 요셉을 어마어마하게 물질의 복, 고센 땅의 재물의 복을 주시죠. 그리고 권세의 복을, 총이라는 권세의 복을 주세요. 그 주신 목적이 뭐예요? 아버지와 야곱은 주의 종이거든요. 아버지 야곱 주의 종과 그 형제들을 다 고센 땅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케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사명,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더러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1장 28절,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 여자로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번성 충만하라. 생육번성 충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을 주셨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방선교 할 테니까 복을 달라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건강과 물질과 평강을 달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모든 복을 주셨다라. 부귀영화, 다윗처럼 복받은 사람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나라를 번성하게 하도록. 솔로몬은 그러다 타락해서 아주 작살나죠. 솔로몬처럼 되지 마, 다윗처럼 되면 돼요. 요셉처럼 타락하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은 로마를 번성케 하셨어요. 이제 여기 안디옥이 이제 세계선교 센터가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안디옥으로 가고요. 중심지가 안디옥에서 이제 로마로 건너갑니다. 복음의 핵심 중심지가. 그래서 로마를 하나님이 크게 번성케 하세요. 모든 길은 로마로 할 정도로 로마가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요. 그것은 로마를 통하여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아멘. 왜 로마에 복을 주셨느냐? 전 세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이 이제 로마가 이제 스페인을 거쳐서 독일을 거쳐서 영국으로 건너가죠.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돼요. 왜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고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이제 영국이 타락을 하니까, 로마가 타락하니까 영국이 타락을 하니까 이제 복받고 타락하면 안 돼요.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이 메이플러를 타고 청교도들을 미국으로 보내서 미국이 이제 번성하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죠. 예, 초강대국, 경찰 국가로. 왜 그런 복을 주시느냐? 이 복음을 전 세계 전하기 위해서. 아직도 미국이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약 7만 명 내지 8만 명, 본래는 10만 명 이상을 파송했는데 미국은 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7, 8만 명이 파송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3만 6천 명인가 하여튼 뭐 3만 몇천 명 파송. 이 세계에서 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국가예요. 선교사 파송 숫자를 가지고 그 기독교의 그 세력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미국은 줄어들고 우리나라는 늘다가 지금 줄어들어져요. 왜 하나님이 미국을 그렇게 크게 쓰시느냐?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 복을 주셔서 북방선교, 대륙선교 감당하여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때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신부단장하는 마지막 주자가 되도록 기도하자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주인공이 되지 않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기도가 기초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북방선교를 위하여, 그리고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웃 양을 위하여. 옆 사람 양도 못 치면서 어떻게 북방으로 올라가요? 우선 이웃 사람, 주변 사람, 친구, 그리고 앞집, 뒷집 양을 쳐서 우리 일꾼을 삼고 동역자를 삼고, 우리 이 힘 가지고 안 되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 이 규모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더 많은 동역자들, 더 많은 일꾼들, 더 많은 목자들을 확보하고, 그리고 더 많이 물질의 복을 받아서 빨리빨리, 지금 시간이 없어요. 빨리 다 기도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많은 일꾼들, 목자들을 보내주시고, 이제 열심히 또 북한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얼마 안 남았다고 그랬어요. 예,
제 하나님 앞에 제 느낌을 주셨어요. 얼마 안 남았다. 북한은 얼마 안 남았다. 빨리 준비하라. 그런데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지금 기도도 약화되고 있고, 지금 집구석에서 지금 물론 집구석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뭐 그러면 되겠지만, 그래도 교회 와서 하는 것만 못하죠. 그래서 지금 그냥 속만 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올 여름이면 끝날 테니까 빨리 우리가 기도를 쌓고 재정적 기름 부심도 받고 빨리 양을 쳐서 동역자 확보하고 그 힘을 가지고 중보기도 가지고 개성으로 올라가서 지성전 지교회 세우고 평양, 저 신의주, 저 함흥 낮은 저 만주벌판, 그리고 중국의 그 공산당들이 무너지고 좋은 민주국가가 들어서서 중국 대륙까지. 아멘. 거기가 마지막인 줄 압니다. 자, 우리 안주하면 안 돼요. 그러면 징계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옆집으로 또 주변으로 기도하고 게을러 터지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요.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저는 새벽 기도 안 하고 기도를 좀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 옆구리 뼈가 아파요. 영락 없어요. 하나님이 가만두시 기도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냥 새벽도 기어 나와요. 저는 그냥 여기 졸면서도 설교해요. 왜? 아니면 제가 이 왼쪽 뼈가 아프니까. 병원에 가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기도만 안 하고 은혜만 떨어지면 아파요. 이 옆구리 그 갈비뼈가 따끔따끔 이렇게 아파요. 그게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사인이거든요. 하나님이 저에게만 주신 사인이에요. 기도 안 하면 좀 답답해서 못 살아요. 이게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나 기도 안 해도 괜찮던데? 그러면 덜 사랑하는 거예요. 좋아할 거 없어요. 혹시 버려진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거 우리가 통곡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할수록, 사도 바울이 그래서 늘 사탄이 가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바로 서지 않으면 늘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사도가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얻어 터지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박해받고서는 겨우 교회에 겨우 나오고 양치 그러지 마시고 우리 선제적으로 미리미리 양을 치고 미리미리 아브람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미리미리 사명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주셔서 막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까지 돈 몇 푼 안 주시겠어요? 필요하면 주시지. 구하면. 그리고 사명을 해서 구한다는데 안 주시겠어요? 세고 센 게 돈인데 돈보다 흔해 빠진 게 어디 있어요? 자, 우리 안주하면 죽습니다. 모이게 힘쓰고 기도에 힘씁시다. 기도를 쌓으셔야 돼요. 네. 자, 여기서 끝내도 되는데 하나만 더 할게요. 이제 이들이 이제 안주하다가 큰 박해를 받고 아주 얻어 터지고서는 눈물을 뿌리면서 도망을 쳐가지고 사마리아 교회 세우고 이제 안디옥 교회를 세웠다 그랬잖아요. 안디옥 교회. 자, 안디옥 교회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21절을 보시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의 손이 함께해서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와서 이제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파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가 돼요. 자, 이 안디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 그 로마와 유럽 그리고 아시아 일대 지중해 연안 지중해를 끼고 유럽 대륙, 아프리카 대륙, 아시아 대륙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지중해를 끼고. 그래서 그 지중해 연안이 그 당시에는 세계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지중해를 끼고 로마 이쪽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3대 도시가 있었어요. 3대 도시가 유럽에는 로마, 아프리카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큰 도시가 있었어요. 지금의 이제 애굽 지방인데 거기에 이제
그 죄가 많아가지고 도시가 가라앉아가지고 지금은 이제 유물만 남았다 그러더라고요. 알렉산드리아. 예. 그다음에 아시아 쪽에는 안디옥. 이게 3대 도시예요.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이 세 도시가 3대 도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고린도 도시라든지 뭐 에베소 이런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들보다 훨씬 큰 도시가 안디옥이에요. 3대 도시예요. 이 안디옥이 어디 있게 있느냐 하면 하여튼 나중에 지도를 보여드려야 되겠네. 그 바로 밑에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은 그 트로이 전쟁의 그 트로이 도시 있죠? 드로아. 성경엔 드로아로 나와요. 드로아, 트로이는 아시아, 페르시아 아시아 지역이고 그 헬라 아테네 지역 거기 해협이 있거든요. 해협 좌측으로는 유럽이고 우측으로는 아시아예요. 거기 드로아 도시에서 바로 밑에 거기 안디옥이 있어요. 안디옥 도시, 세계 3대 도시에서 그 당시 지중해 문화권에. 그래서 그 안디옥은 상당히 큰 도시입니다. 거기에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피해서 도망갔던 우리 유대인들, 그 크리스찬들이 거기에 도망을 쳐서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는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거기는 헬라 문화권이니까 헬라인들이 많죠.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헬라인들이 수많은 사람들 주께로 돌아오더라. 왜?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그랬죠? 21절에 누구의 손이? 주의 손이. 주여 우리 교회에도 주의 손이 함께 하옵소서.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더라. 그래서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요. 이제 1년, 2년, 3년, 5년, 10년 앞으로 한 4, 50년 후에는 예루살렘이 망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없어지고 안디옥 교회가 복음의 핵심지가 돼요. 세계 선교 핵심지. 안디옥 교회도 이제 나중에 100년 후에 망하고 로마가 핵심지가 되죠. 이렇게 해서 요 로마에서 영국으로 이렇게 미국으로 우리나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 1세기에 복음의 핵심지가 안디옥입니다. 그 시작이 지금 시작되는 거예요. 출발이. 그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냐 하면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어요. 바나바 애들 먼저 했죠. 예. 바나바는 참 이름은 이래도 바나바 저래도 바나바. 예, 바나바 목사는 참 훌륭한 분이에요. 예. 이제 다음 시간은 바나바에 대해서 깊이 할 거예요. 이 바나바 목사님이 뭐를 했느냐? 26절을 보세요. 만납에 안디옥 데려와서 바나바가 둘이 사울을 데려다가 와서 교회에서 1년간 뭐요? 큰 무리를 뭐 했고? 가르쳤고. 큰 무리를 가르쳤다. 아까 왜 수많은 헬라인들이 와서 복음을 받았으니까 예수 믿으니까 큰 무리를 가르쳤어요. 그냥 예배만 드린 게 아니라 가르친 거예요. 말씀은 배워야 돼요. 제자 훈련 받아야 돼. 가르쳐서 제자들이 성도들이 아니라 제자들이,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건 성도가 아니라 제자입니다. 주님의 제자. 그렇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가 아니라 제자. 주님을 따르는 제자. 주님을 배우는 제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별명을 받아요.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비로소 그랬어요. 비로소. 이게 최초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게 되었더라. 여기 그리스도인, 이거 이제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뜻인데,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 이게 영어로는 크리스찬, 영어로. 이게 본래 크리스티아노스의 뜻은 작은 예수들, 작은 예수, 예수를 닮은 자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았다는 것은 저 작은 예수들 간에, 저거 작은 예수들, 예수 닮은 자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별명이에요. 예수 닮은 자들. 저기 작은 예수가네. 큰 예수는 우리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작은 예수라. 그거를 영어로 크리스찬이라. 그렇죠? 그거를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번역을 작은 예수로 번역해도 돼요. 인사하세요. 작은 예수. 당신은 크리스찬입니다. 그 뜻은 I am Christian. 나는 작은 예수. 그런 뜻이에요. 작은 예수. 예수를 닮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작은 예수가 되는다 그 뜻이요. 그게 본인들이 안디옥 교인들이 스스로 부른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별명이 작은 예수. 그러니까 우리도 똑바로 믿으면 무슨 소리 들어야 돼요? 저 작은 예수가네. 그래야죠. 저거 예수쟁이가 그 뜻인가? 예수쟁이는 그 좀 안 좋은 의미가 있는데, 저 예수쟁이, 에이구 예수쟁이. 근데 예수쟁이가 아니라 작은 예수. 저 예수 닮은 사람 가네.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예수쟁이라는 건 부정적이잖아요. 에이구 말만 번듯하게 하고, 에이구 개처한 거, 예수쟁이들. 이게 나 부정적이 그게 아니라, 와 저기 예수 닮은 사람, 예수 작은 예수가네. 이게 존경의 의미의 별명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예수쟁이가 되지 말고 우리 작은 예수가 됩시다. 네, 작은 예수.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신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셨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무조건 순종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희생제물, 속죄제물 목숨으로서 우리를 섬겨줬잖아요. 우리도 작은 예수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무조건 순종,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 예수님처럼 무조건 섬기는 거예요. 아멘.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악착같이 그냥 이권 챙기려고 그러면은 작은 예수가 아니라 예수쟁이에요. 그러나 까짓까 진리가 아니면 깨끗하게 섬겨주고 예수, 작은 예수. 우리 여러분이 배너 영화라는 걸 보셨잖아요. 배너라는 사람이 정부를 향해서 도전하다가 체포가 돼가지고 반역죄를 범한 거죠. 그래가지고 노예로 팔려가요. 노예로 팔아버려요. 노예로 끌어가요. 그래서 이제 반역죄를 범해가지고 노예로 서서히 끌려가다가 여러 사람과 함께 끌려가다가 쓰러지고 자빠지고 괜히 덥잖아요. 아이할 때지만 더워 끌려가다가 이제 가서 배 노젓는 사람을 끌어가는 거죠. 가다가 중간에 이제 그 예루살렘 거리, 하여튼 어느 거리에서 쓰러져가지고 목이 말라가지고 목이 막 타고 그냥 막 덥고 막 죽지 못해 막 세상을 못 끌려가는데 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제 그 여자들이 불쌍하니까 물을 주려고 막 목이 타가지고 막 그냥 목말라 죽을 지경이니까 그 동네 아줌마 그 아낙네들이 와서 물을 주려고 하니까 로마 군병들이 물고서 탁 차고 그냥 칼을 들고 근접하지 못하도록 막 그러죠. 그러니까 굉장히 살벌하죠. 예. 그런데 로마 군병들의 그 무시무시한 그 칼과 창과 그 노예를 끌어가는 그 폭력 앞에 쓰러져 있는 배너를 향해서 머리 긴 분이 나타나더니 남루한 옷 입은 분이 나타나더니 물 한 바가지를 꽉 떠가지고 주는 거예요. 근데 로마 군병들도 너무 위험이 있으니까 뭐야 그러면서 이 배너가 물을 받아 먹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머리 긴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배너 안 보셨어요?
예수님 얼굴 보더니 머리 긴 뒷모습만 보여주면 물을 한 바가지, 쓰러져 죽어가는 베너에게 물을 한 바가지 줘요. 그러니까 베너가 그냥 헐벌떡 그냥 물을 마시면서 한참 마시고 나니까 시원하면서 이렇게 봤더니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뭔가 긍휼과 사랑이 넘치는, 뭔가 위엄이 있고 사랑과 긍휼이 넘치는 그분과 눈빛이 마주친 거예요. 예수님과 뭔가 짜릿한 게 온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로마 군병이 빨리 가라고 세사를 끌어대니까 정신없이 또 따라가죠. 그게 잊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죽어갈 때 로마 군병들의 그 칼날, 그 무서운 공포를 무릅쓰고 나한테 물을 건네준 그분, 비록 남루한 옷을 입었지만 그 눈빛, 예수님의 그 뭐라 그럴까요? 사랑스러운 눈빛, 긍휼의 눈빛, 자비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누굴까? 로마 군병들의 무시무시한 그걸 뚫고 와서 나에게 물을 주는 그분이 누굴까? 그래서 이제 노예선을 타죠, 이 베너가. 그래서 이제 어느 전쟁에 나갔나 봐요. 노예들이 옛날에는 큰 범선 밑에서 이제 배 밑에서 이제 노를 젓는 거잖아요. 노예들 옷 벗겨놓고 그냥 막 거기 북소리에 따라서 우현 좌현 막 뒤로 앞으로 그냥 채찍을 가지고 노예가 만약에 아니면 때려가면서 빨리 져라 그냥 채찍을 막 투두를 패면서,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막 노를 젓고,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배가 파손이 돼버려. 그랬죠. 전쟁통에 이게 배가 파손이 돼버려요. 근데 베너가 졌던 그 배에 사령관이 타고 있었어요. 로마 원로 대장이 타고 있었어요. 배가 부딪혀가지고 깨져가지고 박살이 나가지고 다 죽는데 베너가 수영을 좀 할 줄 아나 봐요. 수영을 하면서 널판지 하나 가지고, 다 죽었으니까 뭐 전쟁이 끝났자니까. 그리고 이제 널판지가 나오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누가 널판지 위에 기절해 있는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냐 하니까 대장이에요. 대장, 원로원 대장, 아들 대장. 그래서 그를 구해주죠. 그를 구해가지고 가까스로 천신만고 끝에 이제 그 바다에서 나옵니다. 알고 봤더니 해전에서 패한 게 아니라 베너가 노전 로마 군대 배가 패한 게 아니라 승리한 거예요. 승리하니까 이제 베너가 구해준 그 원로원 대장이, 베너가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그래서 양자로 삼죠. 그래가지고 베너가 일약 원로원 아들이 되고요, 귀족이 되고 어마어마한 권세를 얻어요. 그렇죠? 네. 그런 가운데서 하도 본 지 오래돼가지고 하여튼 뭐 그냥 이해를 하고 들으세요. 예. 그러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베너가 이제 유대 나라로 이제 뭐 발령과도 왔는지 하여튼 여행을 왔는지 하여튼 큰 권세, 로마의 그 귀족 권세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때 마침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시고 십자가 매달리신데 그분인 거야. 자기가 목말라 죽을 때 자기 물 한 모금 떠줬던 그 자비하신 그 사랑의 눈빛에 그분인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왜 죽나? 하여튼 뭐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깨닫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우여곡절 끝에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 그래서 그분을 믿게 되죠. 영접하죠. 그러면서 나에게 물을 준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저렇게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그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은 창조주시구나. 그분은 나의 희생양이 되신 분이구나. 그분은 나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신 영원한 나의 구세주구나. 그거를 믿고 그 이후로 이 베너는
그 이후로 베드로는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박해를 당할 때마다 구해주고 교회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목숨 바치죠. 그리고 그 자기 양아버지 되는 그분의 그 반대를 무릅쓰고 그는 목숨 바쳐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생명 바쳐서. 맞나요? 끝이 어떻게 되나? 예? 하여튼 적당히 하세요. 그냥. 이 베드로처럼 내가 진정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침묵할 수 없어요. 베드로는요, 로마의 귀족의 아들이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부귀영화 권세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침묵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받은 구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성령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증거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어떻게 내가 구원받고 성령 받은 사람이 어떻게 입을 닥치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 안 하고 어떻게 복음 증거하자고 어떻게 양을 안 치고 있어요?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 그 얘기예요. 가만히 있다라는 건 그 믿음을 의심해 봐야 돼. 예수님 믿는 거 맞아요? 성령 받은 거 맞냐고. 진짜 맞아요? 진짜 믿어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만 가짜 믿음이 아닌지. 자, 오늘도 그리스도인 작은 예수,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됩시다. 근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작은 예수들로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저 북방선교 꿈을 가지고 사명에 대한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이 사명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우리의 직장인은 직장에서 사업인은 사업을 통해서 사명을 위해서 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한번 번쩍 드시고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우리에게 이 놀라운 북방선교 사명, 양치는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우리 제자 사명, 작은 예수들로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물질과 평강과 환경을 열어달라고, 북방의 문을 열어달라고, 은혜의 문을 열어달라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사명을 위해서 성령의 불을 내려달라고. 자,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10분 이상 기도하시다가 우리 집에서도요 10분 기도하세요. 자, 주여 한번 외칩니다. 시작.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여, 우리가 예수님 피공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제자들 되었사오니 작은 예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안주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안주하여 아버지 앞에 징계받지 말게 하옵소서. 도전하고 또 도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브람처럼 모세처럼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모두 도전해 나가게 하옵소서. 사명을 위해서 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불을 내려주옵소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 사명, 생육번성 사명, 양치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소서.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 시간 생수가 흐르게 하옵소서. 이 놀라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최종적 기름을 부어주소서. 물질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웃의 양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은혜와 섬김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시며 작은 예수들이 되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함으로 복 있는 인생, 상받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저 북방 선교문이 어서 열리게 하옵시고 아버지는 어서 복음통을 이루어 주옵시고
어서 개성 평양 신의주 함흥 원산 청진 해령 두만강 압록강 금강산 예성강 대동강 저 흑룡강 만주벌판 저 중국 대려 아버지 손괴문을 열어주옵소서.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올해 충만한 게 기도의 불을 붙여 주옵으며 일꾼들을 보내 주옵소서. 브리스길라굴러 부부 같은 일꾼 누가와 디모데 베베 같은 일꾼을 천천만만 가정 천천만만 붙여 주옵으며 아버지 큰 부흥을 부어 주옵으며 주여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시며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이 사명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며 오늘도 우리 가슴이 뜨겁게 하옵으며 아버지의 사명감으로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영광 바라로